아멘. 샬롬. 샬롬. 우리 목사님 안 하시네. 샬롬. 지켰습니다. 아빠는 잘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들 구정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제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구정 그 명절 동안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그죠?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운전하는 것도 아슬아슬했고 여러분들 길거리 다닐 때도 얼마나 아슬아슬했는데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인데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주로 요즘은 공중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뭐 지난 작년에 그 무한 항공기 그 사건도 우리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요. 그죠? 또 어디 뭐 저기 뭐지 김해 공항에서 또 이제 물론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사고가 있었고, 그러니까 말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도 헬기와 공항기가 이렇게 충돌해서 67명의 사망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있다니까 또 뭐 금방 또 펜실베니아 거기서 또 소형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는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우리 오이스 군사님 잘하시는데 하루하루 살아요. 정말 진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더욱 실감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세상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금방 잊어버리고 아둥바둥 그냥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 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를 뿐이지 그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원하시죠? 행복하세요. 구정 명절 때 카톡 막 문자 오잖아요. 전부 다 거기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다 이런 문자들이 오잖아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하버드 대학교라는 데서 그 연구진들이 198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을까? 80%가 그들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래요. 부자가. 그리고 그 다음이 유명해지는 거래요.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게 그 젊은 세대들의 그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자가 되고 또 유명해진다면은 진정 인생이 행복해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돈과 명예를 거머쥐었어. 행복할까? 그래서 또 이 하버드 대학의 정신건강의학연구팀에서 과연 무엇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75년간 724명을 대상으로 좋은 인생의 비결이라는 연구 제목으로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상자 중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죠? 그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 46세에 그 총에 맞아서 암살됐죠. 자, 이렇게
38년에 시작한 이 연구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아주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의 그 생활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 관찰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아주 부자도 있고 고학력자도 있고 또 저렇게 아주 못 살고 못 본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대상자를 놓고 연구를 했는데 그 75년간 연구한 그 인생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일까? 자, 이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겠죠. 단한 인생에서 행복은 무엇일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연구 결과, 이 분명한 결과는 뭔가 하면은 인간은 관계만이 뭐라고요? 관계에서만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죠? 친구 관계,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뭐 이렇게 또 우리 서로 우리 교우 관계, 모든 관계 속 살아갈 때에 관계가 좋을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관계가 틀어지고 또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발견하면 이 말 참 맞구나. 그리고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두뇌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우리가 뭐가 가장 위험한가요? 치매 걸릴 확률이 많잖아요. 이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연구에 봤는데 이 결과 중에 하나가 또 술 있잖아요. 그 술이 몸에 안 좋잖아요. 담배도 그렇고. 근데 이 술과 담배보다도 더 해로운 것이 있대요. 더 해로운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외로움이래요. 뭐라고요? 외로움이래요. 이 외로움이 실질적으로 이 몸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구정을 지나면서 사실 구정날이 수요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밥상을 구정날인데도 했어요. 했을 때에 진짜 우리가 누가 오실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어떤 정말 갈 곳도 없고 또 오실 분도 없는 그 어떤 분이 있을까 해서 평화밥상을 차렸는데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지만 정말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가실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구정 때 밥을 못 먹나 굶는다 했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 밥을 먹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들을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에 함께했다는 그 함께한 그 밥상을 차렸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연구의 결론 뭐라고요? 인생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유명해졌다고 이름을 날렸다고 명예를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뭐라고요? 좋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삶의 조건들은 다 달랐어요. 연구한 사람들이. 근데 결정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함과 그리고 신뢰를 형성하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뭐에 달려있다? 좋은 관계에 달려있다. 여러분들 이 관계 뭡니까? 우리 주 안에서의 이 관계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꾸준히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한다는 것은 다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관계의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제 곁에 나를 사랑했던 엄마도 천국 가고 안 계시고 아버지도 천국 가고 안 계시고 남편도 없더라고요. 다 없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관계, 친밀한 가족 관계를 할지라도, 친구 관계를 할지라도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만 같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다 먼저 가고 또 뒤에 가고 이렇게 믿었던 만큼 떠나버린 그 자리는 그리움과 그리고 상실감만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좋은 관계가 무엇일까? 자, 무엇일까?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23편 말씀 사실은 여기에 띄우지 않아도 다 외울 만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아마 우리 올해 성경 암송 에도 있죠, 그죠? 우리 정상의 원상 있죠? 이 말씀 우리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자, 이 좋은 말씀, 자, 이 좋은 말씀 23편에 보면은 자, 누가 지었나요? 이 시편의 저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을 평안과 안식과 만족으로 이끌었던 그 비밀이 바로 이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깊은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고 아주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수많은 그 시편의 시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견고한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 앞에 찬양 많이 했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목자와 양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목자와 양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특성, 독특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목자와 양이라는 책도 많고 자료가 참 많더라고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양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때에 왜 우리를 양이라고 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은 굉장히 연약하고 우둔해서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양이 시력이 엄청 나빠서 우리 김지연 집사님 왜 뉴질랜드에서 양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희재가 왔는데 희재가 뉴질랜드에서 유학하고 있거든요. 물어봤더니 진짜 길거리 가면 다 푸른 초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우리는 양 잘 볼 수가 없잖아. 그죠? 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다 양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맞나요? 저는 보지는 못하고 들은 건데 양이 시력이 엄청 나빠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한번 자기가 있는 그 우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스스로 다시 자기 집을 찾아오지를 못한대요. 목자가 꼭 그 길을 인도해 줘야만 한다는 것이죠. 꼭 우리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렇게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스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꼭 누가 있어야 된다고? 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묵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희재가 있는 그 뉴질랜드는 가는 곳마다 푸른 초장이고 가는 곳마다 양들이 막 이렇게 뜯어먹고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시에서 말하는 이 푸른 초장은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반드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 지역이고 아주 풀이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먼저 가서 풀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풀 있는 곳으로 그 양들을 이끌어줘야지만이 그 양이 그 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목자가 물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곳에 가야지만이
또 물도 없거든요. 거기는 오기가 3개월밖에 비가 3개월밖에 내리지 않는데요. 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살펴보니 그래서 항상 반드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또 목자가 맑은 물가로 인도해 줘야지만이 그 양이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고 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야지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양도 마찬가지고 양 같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양은 매우 연약합니다. 다른 동물들을 방어할 수 있는 공격력이 없습니다. 방어력도 없고 공격력도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기도 하고 으르렁대는 이 발톱도 있기도 하고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색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TV 보니까는 뭐 스컹크는 가스를 막 뿜어내 가지고 적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 양은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양들 이렇게 뿔 있는 양 있잖아요, 그죠? 이 뿔인 양이 보통 뿔로 가지고 막 치고 싸우는데 이 양의 뿔은 너무 웃기는 게 꼭 우리 모습 같아요. 다른 짐승하고 막 싸울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뿔이 양의 뿔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양이 무슨 색깔인가요? 참 보기에는 너무너무 예뻐요. 그죠? 폭실폭실 하얀색이잖아. 그죠? 근데 오히려 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 짐승들에게, 맹수들에게 다 더 잘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사탄 마귀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사자나 짐승이 나타나면 힘도 못 쓰고 그냥 양은 잡혀 죽기 때문에 이 양이야말로 목자의 보호함과 목자의 인도함과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은 우둔합니다. 자, 우리는 뭐 다른가요? 꼭 저는 보면서 제 모습 같은 건 저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우둔하고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한 그 목자의 그 사랑의 돌봄이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양은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리석어서 어떤 게 아니냐, 한번 어느 곳에 이제 목자가 양을 끌고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풀을 뜯어 먹으면은 그 풀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뿌리채로 다 그냥 작살을 내버린대요. 그래서 이 양이 이 양을 가만히 놔두면은 그곳이 다 황폐해져 버리고 다시는 그곳이 풀이 나지 않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느 쯤 보면은 적절할 때에 야야 그만 먹어 가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양을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 그거는 그곳을 아주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양의 특징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도 많지만은 딱 이 모습을 다 봤을 때 꼭 어리석고 못된 우리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윗이 직업이 뭡니까? 목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양을 지키는 그 목동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이 양들의 그 생리를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양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모습이 꼭 내 모습 같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그 양을 돌보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목자의 마음도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경험한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의 오늘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여러분들 이 입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이 귀한 입을 통해서 항상 이런 고백을 하시길 원합니다. 입에서 나온 어떤 말들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러한 고백으로 인한 이러한 모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하나, 이 말씀 속에 내 모든 문제가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목사님에게 그날 그 주에 이제 설교 제목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의 기도 그 말씀 제목과 똑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문자 보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이제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좀 뭔가 빠진 것 같아서 이게 다예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하나요?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그 주간에 그 설교 제목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하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 마칠까요? 다 끝났죠? 자, 이것이 우리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고백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 행복, 이 우리의 행복도 이 관계 안에만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나요? 소리가 굉장히 작네, 그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이, 양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맞습니다. 이 관계성 안에 우리가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여호와가 내 목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에서 이제 시작해서 5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부족함 없는 것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넘치는 잔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그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넘치는 은혜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 이 부족함이 없다. 과연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 자, 다윗은 뭡니까? 왕이라서, 군사력이 많아서,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 질투로 10년 넘게 쫓김을 다니면서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배신을 맛보고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까지도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넘어짐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양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목자 대신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이렇게 다윗은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만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지팡이가 나오고 막대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지팡이 이렇게 그림에도 봤을까요? 지팡이가 이렇게 위에 끝에 구부러졌습니다. 이렇게 양을 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양이 가다가 양이 풀을 뜯기 위해서는 좋은 풀을 뜯기 위해서는 항상 저렇게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은 어떻게 사망한 골짜기, 높은 산은 높은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로 양이 뚝 떨어졌을 때 이 지팡이 이렇게 구부러진 곳을 양을 이렇게 건져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구이고, 그리고 우리 막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막대기는 양을 항상 노리고 있는 그 맹수들이 있습니다. 사자가 있고 늑대가 있고 이리가 있고 양을 으르렁 잡아먹으려 할 때에 뭐로? 이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양들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평탄한 길을 하루 종일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인생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만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친밀해졌을까요? 자, 이것을 이제 보면서 지난번에 왜 우리 권사 임직을 마치고 나서 그 권사 임직자들 간증이 잠깐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오늘 박병호 원사님 어디 가고 안 계시네요. 나와서 이제 간증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박명하 권사님이 원래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예수도 믿지 않았는데 박명하 권사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굉장히 큰 시련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드니까는 교회 마당에 차를 세워놓고 교회 마당에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는 게 어떤 기도가 갔는가 하면은 우리 박만 권사님 아시잖아요. 왜 나한테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서분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대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 권사님 이렇게 매달려 보니까는 그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자, 그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넘어짐, 이 연약함,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곧 뭔가 하면은 다윗은 그만큼 삶의 역경과 시련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나를 몰아친다고 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은 그것을 족하다.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더 충만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관계가 더 친밀하다 보니까는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어떻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떻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4편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시를 쓸 때에 여러분들 표제 보면 압니다. 이 시를 쓸 때 그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다가 또 쫓겨날 때,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쓴 시가 바로 이건데도 불구하고 이 시의 고백 뭡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어떻다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목자를 따라가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의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생명된 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약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4장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들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깜깜할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어떤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바르게 보일 수 있지만은 필경 멸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힘든 길이고 또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자, 관계란 무엇입니까? 관계는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쌍방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립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는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마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느냐 안 쫓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성립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를 하나 이제 보겠는데요. 이 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리벡 교회라는 그 낡은 교회가 있는데 그 벽에 이런 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희의 목자다. 목자가 맞다. 근데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지 않니?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양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양같지 않으면은, 거부하면은 그 부족함이 없다는 그 결과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자의 자리가 있고 양의 자리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목자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자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풍을 잠재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태풍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구정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 준성이가 우리 아들이거든요. 왔어요. 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문득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야? 누굴 말인가 하면은 이제 6개월이 됐어요. 아들을 가졌거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데려고 보니까 좀 심각한가 보더라고. 좀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처럼 크면 돼. 엄마가 돌아보니까 엄마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키워주셨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키우면 돼.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듣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좀 그랬을 텐데 좀 달라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풍이 언제 지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태풍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어지러운 나라를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들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더 강력하게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더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더 말씀에, 그 말씀 하나님 뜻에 따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양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은 무지 나쁜데 이 청력은 굉장히 발달했대요. 그래서 항상 오직 그 목자의 그 딸랑딸랑 종소리,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 그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지만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지 그리고 안 따르는지는 따라서 그 관계가 성립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목자는 끝까지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도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신 그 희생적인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계, 이렇게 십자가로 맺어진 그 사랑으로 맺어진 이 관계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온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우리가 삶이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언제나 이 관계에 굳건히 서 있으면은 반드시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은 언제든 매일 매 순간이 이 관계에서 시작되고 끝까지 이 관계에서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만 따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 위에 다시 서서 이 관계만을 의지하고 이 관계만을 붙들고 이 관계 안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이 목자 되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매 순간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평화교회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평화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안식과 그 만족함과 평안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